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그런 신음소리, 또 그들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과 그 애굽의 그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또 홍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로 들어섰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 광야 여정에서도 그 말씀물이든 먹을 양식이든 심지어 먹을 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시면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모세계명과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뭔가 그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지켜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라면 출애굽 10가지 재앙 전에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받고 지켜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지켜야만이 복을 받고 그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광경이 어땠냐면,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웅장하고 빽빽한 그런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재를 보면서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그 임재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나,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돌아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죠. 맹렬한 불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주야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기록하게 하셔서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밑에서 백성들은 지금요, 그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해달라는 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고서 근데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맹렬한 불꽃이 산 위에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하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들여 40일 밤낮으로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맹렬한 불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에 구별되지 않아서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가까이 들어오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그 기간에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맹렬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 계신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에게 달려가서, 지금 이 금고리하고 이런 것들은, 장신구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막과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애굽 백성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구하라. 그럼 그들이 다 죽게 돼. 말하는 대로 죽게 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24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쭉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갖가지 재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뭐 무슨 동물과 또 그런 이 수생 그런 어떤 동식물 동물들의 뭐 표피부터 시작해 껍데기 가죽과 청생실과 홍생실과 가는 배실과 그런 갖가지 금은 뭐 그런 보석들을 쫙 얘기 나오는데 그 보석들이 지금 언제 그들이 가지게 됐냐면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하셔가지고 받아내게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로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 33장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33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복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 애굽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때 그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차지하게 될 때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 앞서 너희들 앞서 왕의 위엄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인 왕벌도 보내어서 너희들이 쫓아내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신 쫓아내어 주겠다고. 그리고 23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아주 구체적인 우리 영적 형편을 알고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1년 안에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 땅을 온전한 약속의 땅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만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들짐승이 너희들로 인하여 관리하지 못한 땅에서 난무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서서히 그들을 쫓아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아요. 내 실력을 모르시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 또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린 힘이 없으나 그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듯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영적 실력 없음을 모르시지 않고 다 위엄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그 땅 백성들을 몰아내게 하실 때에 또한 1년 동안은 그들을 천천히 몰아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 땅을 그 땅답게 경작하고 다스리고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 땅에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에 살게 될 때 오히려 들짐승들이 난무하게 될까봐 그래서 1년 안에 천천히 쫓겨나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런 계획을 다 갖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당장에 그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더디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어리석은 짓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에게 주겠다만 땅은 내가 주겠다.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삶에 여전한 불순종과 여전한 거절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구원 이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구원 이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면 감사할 텐데, 육적으로 볼 때는 다 자랐어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이미 세상적인 욕심, 자기 종욕, 그냥 자기 괴,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차라리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 태어난 아기,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배고프면 뭐가 불편하면 울고, 그래서 부모가 다 챙겨주는 그런 수준에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감사할 텐데,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육적으로 자라면서 내 안에 갖추어진, 굳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항상 깨어있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런 경험, 지식, 방법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명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17절에 그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모세기 속가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 생활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 길을 들어서지나 말걸, 이렇게 후회할 때도, 후회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 말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차라리 예수 따른다고 하지 않을걸.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인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고 또한 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인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를 거절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claim themselves. 그들 스스로 그렇게 자랑합니다. We are Christians.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합니다. They deny their Christian life by the way they live.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불신, 불평, 원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뭐가 불만족스러워요. 항상 뭐가 억울해요. 항상 원망이 저것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뭔가 원망이 될 만한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뭔가 이렇게 뭔가 평을 하고 불평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 그저 입 다물고 나는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을 참고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인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원망할 거리밖에 없고 불평할 것밖에 없고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살이를 자기가 책임지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신앙과 삶이 이중적인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삶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것도 의무감으로 나에게 남아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감만 늘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 입시 기준이든 진로 기준이든 결혼의 기준이든 간에 그런 온갖 세상적인 기준에 시달립니다. 정답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로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나란 인간은 이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다른 인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서 비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본 사람도 없고 살아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세상 어느 기준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설교할 때마다 꼭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발견하며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냐면 세상살이 속에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잘하는데 나는 안 되고, 그렇게 그 열등감, 그 좌절과 실패감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나가서도 담대함이 없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잘났거든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실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 물론 배움의 과정 속에서 좋은 교사로 있고 선생으로 있다면야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따르면서 성장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나는 비교될 수 없는 상대적인 비교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즉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아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멘. 그 절대 진리가 나의 정체성이어야 되며 아멘. 나의 삶의 전부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살이 가운데서 온갖 기준에 시달려 버려요. 물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둥,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둥, 이렇게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둥,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둥, 이렇게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둥, 은퇴 후에 모아놔야 된다는 둥. 모든 삶, 세상적인 습관과 문화가 우리를 괴롭히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알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맥락 없이 막 휘둘리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듯 그렇게 휩쓸려 갈 때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서 하나님 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서 하나님 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인생 최고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에까지는 너희들을 가게 할 것이나 그게 그 땅에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 그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동행할 수 없다라는 그 결과 앞에서 이제 중재를 나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우상 숭배 즉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고 춤추며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그 중재를 받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너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있는 일인데 그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해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모세처럼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일터고 내 가정이랄지라도 아무도 없다 해도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땅을 내가 멸하기로 작정하였지만 그 땅 가운데 그 땅의 평안을 나에게 강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사리라. 아멘. 사리라.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세를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모세가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중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삶이 안 될 것 같고 삶이 망할 것 같고 삶이 어려울 것 같고 삶이 힘들 것 같고 당장 이거 선택하고 당장 이 일을 하고 당장 이 직장 이 사업을 해야만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라면 죽으면 죽을지언정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일kom 수련회 첫날 밤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의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꿈이든 비전이든 혹은 진로든 취업이든 학업이든 간에 하나님의 한 번의 기회만 기다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인생이 계속 방황하게 되니까 그 음성에 관심도 없고 그 음성을 식별할 줄도 모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음성을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 그 방황이 계속되니까 이 젊은 날 하나님의 그 한 번의 기회, 그래서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모되어지게 아멘. 해주십시오. 그래서 쓸모없는 쓸데없는 심지어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수많은 기회가 아닌 기회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한 번의 기회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한 번의 기회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젊은 날에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꿈이어야 되니까. 물론 그것은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회에 인내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데 내 삶으로 즉 내가 이 기회를 포착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기회인지 아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지 못해서 거기서 먹고 살 줄 알고 덤벼들었더니 그 얼마나 방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헤매는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차라리 선택하지 말걸, 차라리 내 이 길을 들어서지 말걸, 차라리 그 직장을 그렇게 시작하지 말걸. 충격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직장인들의 70%가 자기가 지금 이 직장에 이렇게 오래 다닐 줄 모르고 다녔답니다.
80몇 프로였어요. 최소 10명에 7명이 이 직장에 이렇게 오래 다닐 줄 모르고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하기 위해 그 직장에 다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물론 또 그 직장 내에서의 그런 자세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런 동행의 관점에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기준에서 인내하고 성장하며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한 번의 기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원하시지 않은데 마치 그 길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까 봐 그 길을 들어서서, 물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가치와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가치와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아멘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가만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리는 것. 내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멘.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없이 헤매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 없이 인생길 방황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나 사실 모세는 그거보다 한 차원 위에서 즐거움을 맛봤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 모세와 해막에서 대면하실 때는 친구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그렇게 대면하셨다는. 모세는 지금 다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답하고, 하나님 또 듣고 또 대답하고, 그 친구와 같이 대답하는 그 기쁨이 뭐 일을 이루고 뭐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아무 재미가 없는 거.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한 저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총을 입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이 먼저 가지 않으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답해 주시죠.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와 쉼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걸어가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쉼을 얻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도 그 모세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말하는, 그래 내가 안 간다 했지만 모세의 그 중재와 그 기도, 그 중보를 통해 내가 갈게. 그래서 너희를 쉬게 할게. 너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할게. 너희로 하여금 기쁨을 맛보게 할게. 너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할게. 너희가 일을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셔서 따라가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6일째의 지형을 받아서 눈을 떠보니까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이미 다 완성됐어요. 우리가 일을 해서 뭔가 가꾸고 완성시켜야 될 일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동행, 영원한 안식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사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그 사과씨를 쭉 버렸더니 그 놈이 다시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 또 따먹고 그 나무 따먹고 버리는 씨는 먹기 불편하고 톡 버렸더니 그 씨가, 사실 제가 좀 애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어른들한테 뭐 그래도 할게요. 뭐 예를 들면 그걸 먹고 버리든 아니면 먹고 이쪽으로 나오든 간에 그 씨는, 그쵸?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또 나무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땅을 차지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경작되지 않은 땅들이 하나님이 이미 갖추어놓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동식물들을 통해 그렇게 열매를 재생산하게끔 지금 우리와 그런 영원한 안식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 온전히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친히 가게 되면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려보지 못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고, 내가 부들부들 떨었던 그 성과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방식이 나의 삶의 일터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면 마치 이런 거잖아요. 누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대화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대화가 있어요. 3명만 모이면 꼭 이거 나와. 물론 한 10분 정도 경과해야 돼.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꼭 나와. 이거 얼마 줬을게? 죄송해요. 격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걸 남들이 묻지 않았는데 내 이거 얼마 줬을게 이 얘기 왜 합니까? 그 감격이 있는 거거든. 너거는 이 가격에 못 산다 이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일터에서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지혜가 나오고, 야 이거 우리 회사가 그렇게 찾던 방법인데, 우리 일터에서 꼭 필요한 이 엄청난 이윤과 영향력이 나타날 기회네. 그 지식과 그 지혜와 아이디어를 깨달았다 생각해 보세요. 옷 하나 싸게 산 것도 남들이 묻지 않아도 자랑할 판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가 창조의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게 나타날 때, 그게 나를 통해 일이 시작되고 계획되고 진행되고 감당되지만 나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멍청이 가만히 있어서 먹고 자고 그게 쉼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온 구조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히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나부터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며 이끌어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데, 그게 나에게는 즐거움이고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듯이 성령께서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도 하나님 안 가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인내하는 나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만 하나님께서 보이실 건데 그 길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저 위에 산에서 임재하셔서 그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불 가운데서 모세와 만나주고 계신데, 그 영광, 그 임재를 보면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듯 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에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가는 게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그들이 얘기 오늘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고 너희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영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저도 따라가게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그 방법으로 소개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만날 기회입니다. 백성들의 송아지 우상을 만든 제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중재를 나서고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그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지만, 마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중보 기도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절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독대하듯 그 해막에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는 그 심판은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에게는 마땅한 것이 그렇게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저도 안 가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 한 사람의 중보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은총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래서 죄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또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 왜냐하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중재를 나섰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불쌍히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 가시면 안 가렵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안 가겠다 했지만 네 기도로 내가 가겠다. 친히 너로 쉬게 하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겠다니까 모세가 뭐라고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제 발전을 껴서 죄송해요. 이제 모세의 글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다시 한번 역으로 가봐야 돼. 이 상황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안 가겠다 해놓고 내 기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친히 가겠다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져요. 그래서 본문 16절부터 18절 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이게 지금 모세가 이런 간구가 앞뒤가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킨 건 모세가 이끌어대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것인데,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내가 약속한 땅에까지는 가게 했지만 그 땅 이후로 내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마땅한 결과인데 모세가 그걸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살려달라는 수준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다고, 그래서 중재를 통해 하나님 그래 내가 가겠다 라고 말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나야 될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저하고 교감이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뻔뻔스러워서 못하고 감히 죄송해서 못하지. 내가 가겠다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바짝 엎드려 찬송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뭔가 갑과 을이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를 믿어지게 만들라고. 제가 이제 모세의 그런 심정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에 한번 제 심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지금 이렇게 질문이 갈 만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뭔가 깊은 은혜의 관계,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네요. 그래서 주님 더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죄 때문에 시작한 중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시작한 중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갈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 끝나지 않더라. 하나님, 내가 그걸 은총을 입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곧 이루어지겠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지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뻔뻔스러워지십시다. 뻔뻔스러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 아내도 저보고 좀 뻔뻔스럽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개척했다가 화요일날 새벽이 3주가 지난 화요일날 새벽에 주님 안일하셨을 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실지 모른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 했어요. 학비를 달라 하자. 생활비를 달라 하자. 그리고 전임 사역지를 달라 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아내가, 기도 다 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뻔뻔스럽지 않네요. 학교도 전임으로 다녀야 되는데 교회도 전임으로 사역을 하고 생활비에 학비까지, 그냥 이 사람아 지금 이거 뻔냐고 내하고 뻔뻔함을 지금 따지려는 형편이 어디 있냐 지금. 답답한데 하나님께 다 달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죠.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모세의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일이 모세와의 그런 동행의 관계 속에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기회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선한 것을 내 앞으로,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선한 것은 요구되는 대로 내가 다 보여주고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푼다면 다 베풀 것이고 긍휼을 베푸면 다 베풀 것이지만, 그러나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면 너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가 요구한 것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인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즉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얼굴을 보게 되면 살지 못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선한 것을 요구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얼굴이 아니라 내가 얼굴이 보여질 만할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어서 가려주었다가 내 등이 나타날 때 너로 내 등을 보게 하겠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불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말씀.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 빠지지 않고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임하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경계선을 정해놓고 넘어지 말라 그러면 그 백성들의 요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질문이 돼야 되는데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내려왔을 때 환한 영광이 비쳤을 때 그 백성들은 오히려 그 영광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원해야 되는 게 있고 더 바라야 되는 게 있고 더 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부를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우상의 형태로, 꼭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직접적인 우상은 아니라 해도 내 삶의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 세상적인 그 흐름의 문화의 습관에 나도 시달리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들, 더 바라고 더 소원할 것은 제쳐두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는 원망,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그 불만족, 평생 거기에 시달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끊임없이 영원히 보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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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셔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은 원하지 않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습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먹여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고기를 씹게 해달라고, 입혀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듯 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그렇게 맨날 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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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한 사람, 그 중재하는 그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근데 그 중재자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 자기는 그 해막에 날마다 달려나가 친구가 대면하여 얘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고 곡해하고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그 심판이, 그 죄로 인한 진노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노하심을 유보시키거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동행하는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끌어다 왔을 뿐 아니라 중보자, 중재자였던 모세는 오히려 그 죄로 인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되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라고 소원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늘 하나님을 마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게 마치 버겁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친구처럼 대면하듯 하나님을 느끼고 음성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알아.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주의 길을 따라가며 능력을 맛본 우리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임을 천하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그 기회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더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친구처럼 대화 나누듯
그렇게 대면한 모세와의 관계보다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그래서 모세조차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더 친구와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시켜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됨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누려질 그 은혜의 그 그림을 전혀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최소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느끼고 더 맛보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번 우리 지난 주일날 열린 찬양팀 찬양에서부터 주일 저녁도 우리 청년 영성 캠프에도 참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